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다 한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분부나 비천에 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립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평안길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공순혜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한결같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저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시려 저희를 지으셨건만 저희는 때때로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죄를 자백합니다. 그럼에도 죄를 사해 주시고 삶을 공급해 주시는 인내와 인내가 깊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저희에게 해주시고 저희가 여기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어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대한 나라를 용서하지 말아주시고 그들로 하여 삶에 파괴된 약한 자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소용들이 치는 세상의 바다에서 삶이 괴롭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축복과 은총과 신뢰의 은사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임재하시어 예배의 순서를 함께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황경수 목사님의 영을 밝게 비춰주시어 말씀 전하는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말씀 알아듣는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지경 넓히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를 비롯하여 저희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박미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놓은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하루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방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불렀었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한 번 더 찬송하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이제 여름의 시작입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때나 또한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동일하신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하신 은혜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소망으로 나타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이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길 복되게 하시며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이제 치료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을 붙드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완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8편을 보시면 여기에 표제어가 위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겔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알렛 르단 요새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고라 자손이라는 표제가 이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고라 자손 중에 누구다라는 그 신분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 왕 시대 때 3대 찬양 악장들 가운데 헤만이 있었습니다. 또 아삽도 있었고 여두둔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이서 3대 악장으로 성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근데 다윗 왕 당시에 이 헤만은 에스라인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 왕 때에 에스라인 헤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고라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측을 할 때는 솔로몬 왕 때 찬양 악장으로 섬겼던 헤만이라는 그러한 사람, 이 시가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편집해 놓은 이 고라 자손의 시에 포함되어서 아마 오늘날 시편 88편을 놓고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 또한 이 노래를 보면 곡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단어 앞에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숫자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병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의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서 노래하는 노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겠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한마는 타령 이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병 중에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헤만이라는 그러한 분은 이러한 시인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고 또 헤만이 지은 이 시가 고통 가운데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읊으면서 일어나라 라는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병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 시를 읽고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 시편 88편은 조금 특이한데 보통 이제 시편 성경 가운데서도 시편을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한 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이렇게 붙이는데 보통 이분들이 그 어려움, 고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힘들고 지금은 어려웠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난다 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시들로 대부분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시편에 나오는 고난의 기도가 보편적으로 지금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39편과 시편 88편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반전을 이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8편을 아주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나는 죽음과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내게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뭔가 은혜되는 그러한 내용을 끄집어내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한 일 하나쯤은 이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88편을 기록한 아삽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당신께서는 내가 살아생전 동안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내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특히 여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말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흑암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하나님 당신보다 차라리 흑암이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에는 좀 더 뚜렷이 나와 있는데 어둠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하나님 당신보다 어둠이 나에게는 더 가까운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가까운 친구는 어둠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통의 삶을 살고서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시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반면에 39편과 88편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하나님 당신보다 나의 더 친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래서 많은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39편과 88편을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편 가운데 이것을 끼워 넣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하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지 않나를 우리들이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찬찬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시인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평안한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들이 아니죠. 또 우리의 삶에서 지울 수만 있다라면 지우고 싶은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참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들에게 좋은 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눈물을 쏟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도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놓고 보면 때로는 눈물 쏟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탄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힘들고 어두운 그러한 경험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에게 밝고 즐겁고 기쁜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의 삶을 만들어 가듯이 이 해만이 오늘 아삽이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찬송되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시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두운 골짜기로 몰아가는 그러한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어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지금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 소망조차도 없습니다. 아예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였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지금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서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딱 대표적으로 어떤 병자를 가리켜서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가리켜서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병명이 밝혀져서 내 조상의 잘못도 아니요, 내 잘못도 아닌 그냥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곳에서 보면은 이 문둥병을 바라볼 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 육신의 어떠한 질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대하든지 문둥병 그 자체는 영적인 시각에서 놓고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문둥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처럼 가증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시편 88편 보면은 무슨 이유가 나와야 될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이유조차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도우셔서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고통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 전혀 들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막 사람 살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로 향해 주십시오, 은혜를 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게서 끊어졌습니까? 라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얼굴을 숨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우리는 살 소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버렸다라는 이 단어를 이 시인이 쓰게 되는데 이 버렸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혐오스러워서 던져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얼굴을 돌리신 것 외에 아예 나를 혐오스러워서 내동강 치는 멀리 버려버리는 그러한 취급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차라리 어둠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습니다 라는 이 얘기가 당연히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여기 견디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차라리 하나님보다 나는 다른 건 죽음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발견해야 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자체는 그 안에 영적인 생명, 영적인 씨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의 싹을 틔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아무리 혹하니 엄습하고 겨울이 깊다 할지라도 봄이 되면 생명이 있는 씨앗들은 전부 다 싹을 틔우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싹을 틔우는 그러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88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교훈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생의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있고 얼굴을 돌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매달리더니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얼마나 꼴이 좋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조롱할 겁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아마 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과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예를 들면 깊은 병 중에 있다라면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텐데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의미가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처음 나올 때 어디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등장을 하는데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그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시인이 그 과거의 추억을 하는 그 하나님을 추억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을 없애주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밝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시편 88편과 비슷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 대표적인데, 욥은 우리가 이 시편 88편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은 그래도 결말이 참 잘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 자신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더 확실한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이 88편에 있는 시인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욥의 기도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욥의 기도 또한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욥을 보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듯한 기도의 내용은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좀 더 수고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인터넷에 이렇게 떠드는 그러한 내용으로 원어로 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욥도 여기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무례한 그러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르시죠. 사탄을 부르시면서 봐라, 욥을 네가 보느냐? 욥같이 깊은 신앙을 가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사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의심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가당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그러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내가 주변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 베풀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격발을 시키죠. 욥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 욥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욥을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 내가 베풀었던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것처럼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게 그라는 겁니다. 하나님, 욥은 지금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것처럼 뭔가 주었기 때문에 당신께 드리는 겁니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에게 정말 이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성도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무엇인가 그래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전혀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마치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도밭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에 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의 우리의 외양간에 소, 양 이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농가밭에 곡식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이 마음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이 뒷부분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를 익셉트한다, 내가 너를 받는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너희들은 아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시편 88편의 기자와 욥의 기도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냐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편 88편도 지금 아무리 죽음이 하나님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야기를 할지언정 그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서 떠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신앙의 성숙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요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쪽으로 우리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할 수 있고 이 고통 속에서 견디고 참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여기 88편의 기자도 자기 중심적인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씨앗이 있는 그러한 생명의 씨앗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그러한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도하는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을 어둠 속에 다 감춰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치워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고통 가운데 아내가 욥을 떠나버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눈밖에 나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오히려 그를 감춰주고 감싸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될 유다 족속들이 오히려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소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가 의지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렸느냐?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한 가지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볼품이 없는 석탄이
엄청난 압력을 거기에 가해질 때 다이아몬드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죠. 다이아몬드처럼 비싸고 아름다운 것이 볼품이 없는 새까만 석탄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런데 그 석탄을 엄청난 압력을 가할 때에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아삽이, 헤만이 우리들에게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러한 기도, 후일에 250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이 아삽의 기도를 놓고 은혜를 받자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할지 아삽 자신이 상상이라도 했겠냐 이거죠. 아삽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이 후세에 몇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아삽 자신의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이라도 했겠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헤만의 기도를 우리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러한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바라볼 때에 후일에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도를 잊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손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우리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도문이 남겨져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힘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라면 이 헤만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또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결국 이 헤만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헤만의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헤만처럼 차라리 죽음이 낫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하나님보다 나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도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그 고통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절망, 정말적으로 살 수만까지 나는 다 끊어졌다, 절망의 자리다,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 흑암 가운데서도, 절망스러운 골고다 겟세마네의 기도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그 쓴 잔을 마시는 그 자리까지도, 십자가의 그 길까지도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고통이 오고 힘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만은 절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88편은 그렇게 유쾌하게 끝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었고 기도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는 교훈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면 그 어려움이 힘이 하나도 들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세상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부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귀하며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속이 좌절의 자리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루속히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와 그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